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이 성에서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지난 주일날 성령 받은 것 갖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 앞전주에 받은 것도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해도 성령 받았어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어지는 이 성령은 안전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온전히 사도 바울도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정말 좋은데 오늘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도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 8장 17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성령 달라고 성령이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는데 아주 기름 부음이 능력이 강한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그 사람한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내게로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자꾸 다가가야 돼.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야 돼. 그 사람 옆으로 다가가야 돼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한 사람은 그 사람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 있는 거기 있는 은사가 내게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늘 잡고 있으면 임파테이션이 되어져 가요. 우리 김지혜 사모님이 보면은 나하고 기도를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했죠. 내게는 은사가 임파테이션 가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교회 강도사님도 내게 있는 은사가 그분에게 그 강도사님에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가더라고요. 그러면 내 것을 가져가면 나는 빈탕이냐? 아닙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더 부어주시는 거죠. 더 업그레이드 돼서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거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거 성령께서 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는 거 인색하면 안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는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더 새로운 것을 또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열왕기상 18장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850명을 불러놓고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씩 각두고 너희 신 불러봐라. 신 내려서 이 제단에 소 각든 거, 송아지 각든 거 태운 사람이 진짜 신이다. 엘리야하고 대결합니다. 얘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몸을 상해 가면서 해도 그 재물이 번제물이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불을 태우지 않는데 안 타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태워버립니다. 흙까지 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엘리야에게 임함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기도하고 오늘 나갑니다. 아합 앞에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겠어. 불. 하나님의 말씀이 불.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돌멩이나 쇠 같은 것은 안 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방망이로 두드럽게 부수는 겁니다. 두드럽게 부숴요. 탈 수 있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망이 이 성령의 불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오면서 되어지는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이 항상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 누구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 성령의 그 은혜들이 나에게서 기름 부음이 받았기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갔는데 과거의 일입니다. 병원 신방 갔는데 여기에 누워 계시고 이쪽에도 이렇게 계시는데 다 기도하고 다른 이제 싹 나갔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가 애처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기도 좀 해달라 그 말은 못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할머니도 얼른 쾌유하세요. 이렇게 한번 만져만 두고 왔어요. 손만 만져.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마음이 쏠려. 그러면 그때는 성령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인 되고 계시고 이제는 주님이 승천해 가시고 이제는 대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그만 어린아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어린아이가 막 예언도 하고 하는 거 보면요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찬양이보다 더 어린애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아갖고 애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막 애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 그 어린아이는 영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그대로 애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나 부럽고 깨끗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깨끗한 사람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항상 시끄럽고 시끌벅글하고 내 마음이 항상 뒤죽박죽하고 내 마음이 어수선하면 성령이 안 옵니다. 뭘라고 뒤죽박죽한 걸 가지고 있어요? 버려버려야죠. 몰라 시끌벅글한 거 내가 이렇게 담아 있어요? 다 가서 더 던져버려야죠.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거 나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죠. 걱정 근심된 거 다 갖다 던져버려야죠. 그리고 내가 싹 비우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깨끗하기 때문에 내게서 막 생수가 막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말씀들이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걱정 근심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걱정 근심한다고 그것이 그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걱정 근심한다고 그것이 바뀌면 다 걱정 근심하죠. 걱정 근심 염려하면 내가 거기에 딱 내가 빠져들어가.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털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 걱정 주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는 거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내 입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염려? 그 염려를 지금 생각나는 그 염려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때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주어주는데 갑옷은 어떨 때 입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군사들이나 대장들이 입는 옷이죠. 갑옷. 그러니까 이 갑옷은 바로 무슨 갑옷이냐? 영적 전투에서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이 갑옷이. 영적 전투할 때 입는 옷. 그 갑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나 필요한 거 아시니까 나한테 좀 주지요. 왜 안 주세요? 네가 기도했냐? 네가 기도했냐? 그럼 저희가 지금 저걸 꼭 필요한데 갖고 싶은데 나한테 기도를 안 하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주려고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하면 계속 갖고만 계셔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야 그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계속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전부 다 우리를 완전하게 어떻게 가난함을 부유하게 주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바로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란 그 은혜가 부어지고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가난의 영을 끊어야죠. 어떻게 끊습니까? 내가 선포해야죠. 가난이 필요할 때로는 우리가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데 이 재정이 없잖아요. 내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는 사로잡고 있는 이 가난의 영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선포. 그러고 싶으면 내가 말 한다고 해서 될까? 모든 기적은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과 모든 이적들이 다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될까? 이미 뭐예요? 안 될 것이다 하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가난을 영을 내게서 끊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한테, 나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나고 이거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안 돼. 정말 이거 꼭 필요하대.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막아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막아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사도행전 2장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불이 어떻게 오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불이 각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불을 받으려고 다들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불 받으려고 위로부터 오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한 사람한테만 딱 가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고 갈급한 사람에게 그 불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긴 가는데 다 가느냐? 깨끗한 자에게 가는 겁니다. 깨끗한 자에게.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9절 보면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3층이에요. 3층에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이 깊이 들어서 툭 떨어져갖고 땅이 떨어졌는데 가서 이렇게 세워보니까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설교 시간에 졸아갖고 죽었어요. 왜 그 창틀에 걸터 앉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이 유두고는 완전히 잠하고 짝짝꿍 되어서 성령의 모든 은혜 시간을 다 빼끝이고 세상거리로 잠을 자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올 리가 없죠. 깨어있어도 부족할 판에 끄덕끄덕 잠자네 깊이 졸매 그랬습니다. 깊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뚝 떨어졌는데 죽었습니다. 유두고가. 우리는 성령에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응답도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오늘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그 태도를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면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주께서도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어떤 분은 계속 부부가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되니까 남편이 말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하루에 100번씩 하자. 라고 주기도문을 계속 100번씩 했대요. 그 앞전에 기도한 것은 자기 부부에게 아기를 달라고 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기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내 주기도문하고는 아기하고는 전혀 그 속에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기도문에가.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용서가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대목들, 일용할 양식들, 그 대목이 나온 것들에 마음들이 심령이 다 가면서 무엇이 되어지냐.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뭡니까? 변화, 그리고 도전이죠. 문해가 변화, 그리고 도전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서부터 이제는 막 눈물이 흐르고 막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그들 위해서 내가 기도 한마디도 안 했던 것들이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이 부부가 완전히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삶이, 마음이, 심령이 여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 가지려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아기를 탄생한 거예요. 거기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는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자기 자신들에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되는 것은 내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또 내가 기도해서 안 되는 거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전적으로 내 마음밭만 아니라 때는 내가 마음밭을 했는데도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그 때가 앞당겨집니다. 다가와요,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은혜를 오늘도 복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누가복음 10장 7절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전도 가면 거기서 주고 거기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서 준 것을 내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전도하는 집마다 가서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아무것도 돈도 뭣도 아무것도 여유도 갖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그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라.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분명한 열매가 맺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이 은혜를 부어주고 갑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32장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또 밭에 소산을 먹게 하니까 일용할 양식이 걱정이 없는 거죠. 밭에 소산을 먹으니까. 반석에서 꿀을 먹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들이 꿀과 같이 닿는 겁니다.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놀랍도록 부어지는 것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도 주려고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 성에서 머물라. 어떻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 따라서 나왔던 그 말씀들이, 너희들 그 능력들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혼자서 성령을 기도하다 받는 사람 좀 드물어요. 성령 받은 것은 많이 있는 사람이 같이 막 기도를 했을 때 막 혼자 불을 태우면 장작을 아무리 거다가 뿌린다 해도 장작개비 한 개만 딱 넣으면 장작개비가 다 타는 게 아니라 조금 타다가 시끌시끌하게 꺼져버려요. 나무가 같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각자에게 이미 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내가 했을 때에 받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혼자 한 것은 안 와요. 안 됩니다.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